가정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가정이죠. 그리고 가정은 한 시대의 도덕적인 가치관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한 시대의 건전성이나 한 나라 문화의 건전성을 알아보려면 그 시대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와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정의 붕괴 현상, 가정의 해체 현상입니다. 1970년대 베스트셀러가 된 책,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쓴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이 책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이 책 11장은 파괴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래 사회는 초산업 시대가 되어서 생명공학이나 생식, 생물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수정란을 베이비센터에 보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죄악시하는 계약 결혼이나 또 실험 결혼 등이 성행할 것이고, 동성연애가 법적으로 공인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가정의 파괴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문제는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55년이 됐는데 55년이 지난 요즘 그가 예측했던 대로 이런 기분 나쁜 것들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측한 인공 수정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는 인간 복제까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파괴 현상도 현실화되었습니다. 선진화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가정 문제입니다. 미국 사회의 경우 그들의 통계에 의하면 정상적인 가정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이 보편적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성애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미혼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25세부터 49세까지의 남자의 49%가, 여자의 32%가 결혼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5세부터 49세까지 남자의 절반, 여자의 3분의 1이 미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말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정 문제는 모든 삶의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면서 사회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 문제의 시작도 가정입니다. 폭력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가정이 깨어지는 것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TV에 한 설문조사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일처의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대답에 60대 이상은 95%가 대답했고 50대는 90%, 30, 40대는 70에서 80% 정도가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는 60%만이 일부 일처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점점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의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가정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지, 왜 가정 안에 문제가 오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선 성경은 가정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제도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 처음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축복의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과 여자가 서로 정죄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자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주종의 관계로 전락했고, 당연히 행복해야 할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 고통과 수고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아담의 가정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죄가 아담의 가정 안에 들어오면서 가정의 행복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악한 사탄은 한 개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격 차이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도박, 술버릇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술버릇이나 폭력이나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죄가 문제이고 그 죄를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있는 사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요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생겨난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멋있는 가훈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효도를 강조해서 어른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라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윤리교육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돈 좀 벌었다고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환과 질고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 신앙 위에 성경적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가정의 주인을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의 주인을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다르게 창조하셨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는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에제르 네게드라는 말입니다. 돕는 자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습니다. 그러면 누가 강한 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은 부부 싸움에서 이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강한지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했을 때 흙을 빚어서 만드셨지만 여자들은 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위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자를 만드실 때 성경에서는 그를 위해 만들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주인된 가정도 있습니다. 뭐든지 자녀 중심입니다. 자녀가 원하면 부모가 무엇이든지 해줍니다. 마치 자녀들이 집에서 왕처럼 제멋대로 행합니다. 고3만 되어보십시오. 자기 세상입니다. 자녀가 주인입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커서 부모를 버리고 망나니처럼 크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돈이 주인입니다. 돈만 벌어오면 자녀들이 밤에 술에 취해서 들어와도 그냥 둡니다. 회사에서 회식했다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회사 일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예배 빠져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도대체 누가 가정의 주인입니까? 누가 가정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최고 권위는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죠. 요즘은 상황상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것도 안 되면 1년에 몇 번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족이 모여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함께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에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그런 가정이 축복의 가정인 것입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여러분 아시죠? 밭에서 일하던 부부가 저 멀리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하는 모습, 어쩌면 그런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지금은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3, 4대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세워진 가정이 놀라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정은 영적 사역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 신앙이라는 말은 가정의 모든 부분이 영적인 삶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아들의 믿음, 기도의 응답, 아버지의 보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일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가장 좋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혹시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기도 응답받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혹시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들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아내 사랑,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싸움은 우리를 영적으로 참 곤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자, 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장수와 물질적인 축복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혹시 형제들과 싸워서 관계가 깨어진 분이 있습니까? 빨리 화해하십시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은 그냥 사는 집이 아닙니다. 가정의 모든 삶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배들교회 우리 또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부모님들입니까? 그런 부모들에게서 자식들은 인생을 배우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정은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말은 성경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성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바로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저주에서 건지고 재앙에서 건질 축복의 사람,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도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불신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 믿는 아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은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자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7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그 믿는 아내에게 주시는 성경의 대답은 너무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을 인해서 한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남편이 믿지 않거나 가족 중에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 한달지라도 또 가정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갈등이 심각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을 함부로 포기하거나 또한 믿음을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노아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혼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에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일가와 친척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친척들과 예수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겪는 믿음의 갈등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독소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애정을 깨트리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믿는 성도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그 가정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에 믿지 않는 가족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나 남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모두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 제목에 그들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때와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려면 믿는 성도들이 먼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그 집에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 그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그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가족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는 사람들이 가정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 안에서 맨날 짜증만 내고 형제들에게 사랑은 베풀지 않고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면 그 사람의 가정이 복음화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이 복음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이 악질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 좀 늦더라도 인내하면서 계속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베풀게 될 때 그 가정은 반드시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 온 가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인내하며 그들을 섬기고 품어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복음화 시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것도, 자녀들도, 친척들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에 임하는 저주가 떠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 가정 안에 복음화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 앞에 기도하다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이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 앞에 서게 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것 같은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복락과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